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본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지면 우리가 영원히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상대가 지속적인 또 연속적인 열심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도 어느 날 남편이 믿어집니다. 믿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와서 남편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 라고 하지만 잠자고 있을 때는 믿어지지만 그가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충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자제품 보시면 충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전력이 다 소모돼 버리면 이내 전기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으려면 믿음의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관계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늘 들쑥달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자가 믿을만 했다가 믿을 수 없다가 믿을만 했다가 믿을 수 없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바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열심을 바로 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요. 그때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공급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쑥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과 같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 인생의 믿음을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에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흔히 말씀으로 창조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손쉽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말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내뱉으면 우리는 별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중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싱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저 사람은 말뿐이야. 말만 해. 말은 그럴싸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예수님에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뭐냐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또 친절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봄이 여러분 그냥 봄이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시고 여유 넘치시는 분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며 보배롭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봄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도 봄이 오면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연 만물에서 그런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넉넉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치료돼요. 우울함도 치료되고 생기가 생기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들어가면요 답답해요. 위축돼요. 막 경쟁심이 생겨요. 갑자기 바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불신앙으로 인도하거든요. 우리를 언제나 좁쌀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경쟁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마음껏 느낄 수 있죠. 이 성경책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썼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이잖아요. 66권이나 되죠. 자그마치 1400년,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또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 다양한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절과 세월과 경험 속에서 이 성경을 쓰는데, 이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 속에 열심으로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열심과 헌신을 하시는가, 노력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시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등장하는 그 배우들이 몇 명이나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넘치게 많습니까? 넘치게 많습니까? 그리고 시대적 배경, 상황,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과의 일어나는 그 갈등들, 엄청나지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은 다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 문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웹툰 작가들 또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성경만큼 그 다양한 여러분 그 문학적인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게 없거든요.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모든 문학 작품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의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틀이 그렇습니다. 틀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바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시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첫 번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예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는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자기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 역사서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싸움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그리고 민수기를.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모세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걸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민수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3가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자신가? 이걸 알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교회에 나타나요. 교회. 구약의 교회가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만드시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지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출애굽기서와 같아요. 그리고 민수기서와 같아요.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 교회를 대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록함으로 앞으로 교회를 또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단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너희들의 미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잠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배움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리하여 믿음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 그 열심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하며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님, 예배가 믿음을 갖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순을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